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확신을 가지려면 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호세아 4장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세아를 보겠습니다. 6장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장 6절로 넘어갑니다. 6절로 넘어갑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신구약의 영계의 거장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저렇게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냐 적신이냐 기근이냐 칼이랴 그랬습니다.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공통분모 중에 하나가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그 환경 속에서도 신앙의 순결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다, 감당치 못하도다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갈 정도의 영계 거장들의 그 삶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단어가 신약에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부터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절대적 속성, 하나님의 전능성, 전지, 무소부재, 편재, 영원성, 불변성 등 창조주에 대한 그 깊은 세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가 나오죠. 거기에 25번 정도 강조하는 엘로힘이 나옵니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창조주를 안다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이것은 절대적인 지식이요, 하늘의 지식이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또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왜 영생과 직결되느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은 나를 안다고 했습니다. 어설프게 아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알아보고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영계 최고의 신약의 거장이었던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가 율법학자여 철학자였지만 예수님을 안 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지구상에서 최고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천국에서 내려보낸 그 독생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영생과 직결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에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는 거예요.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알게 해줘요. 마태복음 11장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을 스피릿이다, 영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길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던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영원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던 성자께서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아버지를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알리는 것에서부터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창조주를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천국에서 예수 이름으로 내려오시는 홀리 고스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 속에 성령을 보내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아버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100번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의 지성에다가 각인시키는 방법은 눈으로 확인하는 길이 최고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창조주를 알게 한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눈으로 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보겠습니다. 확신을 가지려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를 알려주고 성자는 자기를 천국에서 지구까지 내려보내신 성부 아버지를 알리게 됨으로써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한 가지 조건을 가진 자들에게 놀랍게도 창조주의 세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요, 두 가지 특징을 공통적으로 갖게 됩니다. 첫째로 자기 영혼을 팽개치고 보이는 육체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다가 죽지 않습니다. 창조주를 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영혼의 중요성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실체를, 그리고 인간을 만들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그 살아계신 그 엘로힘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는 의식을 그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확히 알면 보이는 육체만을 위해서 절대로 살다 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하는 의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living hope,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내세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영혼을 팽개치지도 않으며 육체만을 위해 살지도 않으며 보이는 이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살기 때문에 삶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 11장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왜 신앙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는가? 그들에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천지 창조주를 알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보낸 그 독생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 알을 통해서 뭔가 세상 사람이 모르는 것을 발견했고, 세상 사람이 모르는 세계를 알았고, 세상 사람이 모르는 것을 움켜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역동적인 생명적인 믿음을 갖고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신을 갖는 신앙은 몇 가지 움켜잡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천국에서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 했는가 하는 데 대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으면 어찌 될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필요가 있어요. 역으로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네 가지를 포함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창조주의 영원한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전의 계획에 대해서 성경은 적나라하게 알려줬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란 그 영혼 상태, 육체 상태와 그리고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옵니다. 세 번째는 사탄과 악령들을 그냥 놔뒀을 경우에 오는 결과는 어떤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네 번째로 내세 문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지 않았다면 큰 네 가지 질문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종합 계획이 있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가진 계획 중에 아주 중요한 계획 중에 몇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디도서 1장에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창세전에 이미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지구 밖에 있는 그 천국의 그 엄청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누구에게 줄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인간을 만들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엘로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성자 안에서 in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자의 자녀를 삼을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1장 7절에 가서는 3절, 5절, 7절에 가서 그 예수님 안에서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10절에 가면, 에베소 1장 10절에 가면 우주를 통일할 계획도 갖고 계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종합 계획에 성자가 천국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그 계획은 어찌 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계획을 숲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영혼 상태와 그 운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신구약에 가르쳐줬어요. 마물보다 거짓되고 썩었다는 말씀을 위주로 해서 인간의 영적인 죽은 상태, 영적 송장 상태, 에베소 2장 1절과 4절, 그리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은 부패된 영혼의 그 영혼 상태는 창조주에 대한 어게인스트를 한다, 대적을 한다, 빛을 미워한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절대로 빛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께로 오질 않는다, 등 돌린다. 그리고 어둠을 사랑한다. 어둠은 죄악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쪽으로 인간의 방향을 틀어서 사탄을 따르고,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르고 사탄과 어떤 그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를 포기하고 거부하고 사탄과의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마태 25장 41절에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죄인의 운명은 같이 영원히 처리할 것이다. Everlasting fire, 영영한 불에 저주받은 영혼과 저주받은 영들이, 악령들이 함께 lake of fire, 이 불못에 게헨나에 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해결이 안 되고 성취가 안 되고, 두 번째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끝장나는 겁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마태 25장 41절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예수님을 떠나 마귀와 그 사자, 그 악령들을 위하여 이미 예비된 영영한 불에, everlasting fire,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사탄과 귀신들과 죄인들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사탄과 죄인들의 운명은 같이 처리가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가 시작될 때 벌써 이 하늘의 천국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의 신분을 확보한 자들을 위해서 벌써 천지창조가 시작할 때, 지구가 만들기 전에 창세기 1장과 마태 25장 34절에 딱 연결해 보면 이미 영원한 어떤 하나님의 만들어진 세계를 이미 만들어 놓고 그 자들에게 이 나라를 상속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 25장 다시 34절을 보겠어요. 34절 시작. 그때의 임금이, 예수님입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이 창세로부터라는 것은 천지창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 6일째 되던
날 하와와 아담 인간이 만들기 전에 벌써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상속자로서 상속의 나라를 준비하다는 겁니다. 이런 지식은 이건 하늘의 지식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엄청난 세계를 우리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야 믿을 건가 말 건가가 결정날 겁니다. 알아야 신뢰하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알아야 순종하고 충성하게 돼 있어요. 모르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가치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인식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 모든 걸 만드시고 천사들과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인간에게 주시고자 계획했던 이 엄청난 것이 영생이구나. 영생, Eternal Life. 하나님을 알면요, 또 예수님을 알면요, 참 놀라운 게 우리 속에서 우러나기 시작해요. 막 이 싹이 터요. 뭡니까? 내가 육체만을 위해서,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절대로 살지 않겠다 하는 의식이 들어가요. 하나님을 알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그가 인식하기 시작하고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의식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허우적대고 그저 한참만 내다보고 본능적으로 살았던 내가, 이건 또 뭐야? 이런 세계가 있었어? 이야, 그래서 그 세계를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식의 전환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를 때와 알 때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사는 목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가치, 영혼의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하나님의 세계, 주님의 세계, 그 죽음 저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엄청난 가치가 육체보다, 현실보다 더 앞서고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에서 인정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우리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우리는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거부했던 그 사람들의 말이 내 말이 됐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진 것을 볼 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깊이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창조도, 창조 목적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됐는가에 대한 의식도 이젠 이해가 되고 알아가고 깨달아지고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영생이란 단어를 다른 차원으로 설명을 많이 했어요. 영원히 끝이 없는 세세토록, 이게 계시록 4장 세세토록, 무궁이, 이게 다니엘서에 나와요. 무궁이, 그러니까 ever and ever, forever, everlasting, eternal, 이런 단어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의미 없이 그냥 들었어요. 그런데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육체를 가진 우리가 몇십 년 안에 흙으로 돌아가, 이 육체, 오늘에도 하나님이 부르면, 주님이 부르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돼.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반복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인식이 들어와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은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무궁히 사는, 끝도 없이 사는 것. 이것을 원문에서는 조엔 아이오니우스 그럽니다. Everlasting life, eternal life. 그러나 영원히라는 이 단어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백성에게만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오니우스, everlasting, eternal이라는 이 단어는 지옥 가는 영혼에게도 붙였어요. 콜라센 아이오니우스, 이건 everlasting punishment. 이렇게 예수님은 이 단어를 아주 반복적으로 중요하게 강조했어요. 우리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겠어요.
저희는 영벌에, 이게 바로 커라신 아이오니우스 에버라스팅 퍼니시먼트, 이터널 퍼니시먼트를 가르쳐주고 있고, 영원히 지옥불에 가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죽는 사람, 이 지구를 떠나는 영혼을 가르칩니다. 영혼은 죽지 않게 만들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의인들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의 신분을 받은 사람은 life eternal life, 조엔 아이오니우스, 영생의 이 세상을 떠나, 지구를 떠나 죽음 저편에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서 사느냐,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영원히 지옥불에 가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죽느냐? 죽음이 달라요. 죽음은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고,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죽질 않아요. 그래서 영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천사, 하나님의 나라, 지옥에 붙여있는 단어가 아이오니우스, everlasting, 이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천국도 영원하고, 성부, 성자, 성령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영한 불이에요. 마태 25장 41절에 안 꺼져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영혼의 immortality, 그 영혼 불멸,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가도 지구를 떠나도 안 죽게 만들어 놨어요. 안 죽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고 지구를 떠나서 어디 가서 어떻게 처리받아가지고 영원히 사느냐,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상황에서 영원히 사느냐는 문제는 몇십 년을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죽어서 지구를 떠나는 인간에게는 아주 이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현대 교인들이 이 everlasting, 이터널에 대해서 의식이 없다는 게 이건 참으로 비극이고, 이거 참 가슴 찢을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이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천국에서 내려보낸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유일하게 이뤘어요. 다른 방법으로 이룬 적이 없어요. 이룰 수도 없어요. 천국에서 예수님을 내려보낸 그 아버지의 뜻, 계획, 목적, 영원한 계획, 그리고 인간의 운명, 인간의 영혼 상태, 그리고 마귀요, 지구를 망쳐놓고 인류의 영원한 운명을 뒤집어 망쳐놓은 장본인이, 원흉이 마귀 아닙니까? 사탄, 마귀, 귀신들, 이들을 그냥 놔뒀다가, 사탄은 인간 배후에서 조종해요. 그리고 사탄을 섬길 수 있는 각종 종교와 무신론과, 그리고 사탄이 이런 것 저런 걸 조직, 문화, 권세 다 만들었어요. 누가 사장을 봐요? 천하만국과 영광을 마귀가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이거 다 내가 넘겨받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 주겠다, 이게야. 사탄에게 경배하고 사탄을 따르기만 하면 주겠다는 거야. 이게 다 아버지가, 주님이, 성령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요한복음 10장에 도적놈이라고 그랬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이터널 라이프를 주러 왔다, 조엔 아이오니우스, 영생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지 않았으면 인간의 우리의 운명은 끝나는 거예요. 사탄은 이 지구를 장악하는, 그래서 사탄과 죄인들의 운명은 마태 25장 45절에 영원히 불타는 그 지옥불의 게헨나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전락하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면 뭔가 보여요. 지금까지 안 보였던 세계가 보여요. 육안으로 안 보일 세계가 영적인 감각으로 느껴요. 예수님을 알면 이 세상에서 들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그리고 죽음 저편의 영원한 세계가 보여요. 느껴요.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때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영생을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죄를 해결받아야 되겠다, 구원받아야 되겠다, 내가 천국의 상속자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거기서 복락을 누려야 되겠다, 내가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모든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이건 목숨을 걸고 내가 이거 지켜내야 되겠다, 이거 내 거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길이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데서 믿음이 생기고,
알면 알수록 믿음이 자라요. 알면 알수록 믿음이 커져요. 알면 알수록 믿음이 강해져요. 알면 알수록 이거를 놓치면 안 되고, 알면 알수록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나의 영원한 운명이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면서 예수님께 등 돌리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 때문에 이제 남은 생애를 사는 거예요. 놀라워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위임받은, 권리를 이완받은, 권세를 이완받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어요. 이게 통치권입니다. 하늘이 땅 아래, 천국에서 지옥까지 모든 성부가 가진 권한의 일부를 성자에게 넘깁니다. 위임합니다. 그게 마태 28장에 하늘 위 셋째 하늘에서부터 지옥까지 하늘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한 분을 여러분이 잘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의 영원한 보장은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죽은 후에 우주의 재판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두 번을 강조하는데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넘긴 권한이 심판 권한입니다. 심판 권세입니다.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인간의 모든, 그리고 타락한 악령들 모든 저들의 영원한 운명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최후의 심판대 베마에서 여기서 예수님이 결정냅니다. 그리고 지옥 보낼 사람 지옥 보내고, 지옥에서도 더 강력한 형벌을 받을 건가 덜 받을 건가 하는 이 완전한 재판권을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하는 문제는 예수님의 손 안에서 우주의 재판석에서 이미 결정났다. 그 전에도 결정나지만 마무리를 결정시킵니다. 통치권, 심판권. 그래서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되,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그리스도 즉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느냐?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선언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내 영원한 보장을 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겠는가? 참으로 엄청나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 제일주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